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낙원교회 유년부 초등부 주일 예배학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로운 자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한 주간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창세기 시리즈 설교 하나님을 만난 야곱. 샬롬 나온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들이 친구들에게 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믿음하면 우리 친구들 누가 먼저 기억나죠?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향하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예배의 자리로 오늘 부르셨고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잊지 않았구나.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종을 시켜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데려오도록 했고요. 자신의 외아들인 이삭과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난 시간에 발생되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은 바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냥을 무척 잘했죠. 반면 동생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졌고 집안일을 돌보는 재주를 지녔어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는 너무나도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때마침 동생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만들고 있었죠. 형 에서가 팥죽을 나눠달라고 하자 동생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 장저권을 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형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과 바꾸게 되었어요. 형 에서는 아마도 진짜 장자권을 동생이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던 형 에서는 쉽게 동생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받을 축복권 역시도 탐을 내게 되었어요.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곱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자신의 몸에 털을 붙여서 형 에서인 척 했어요. 바로 거짓된 마음과 속이는 마음으로 형의 축복권을 탐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만져보았지만 결국 속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은 에서인 줄 알았으나 끝내 동생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었어요. 자신의 축복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무척 화가 났어요. 자신을 속여 빼앗아간 동생이 너무나도 괘씸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생의 목숨을 노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도망치라라고 말해 주었어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급히 도망쳐야 했어요. 잘 보았나요? 우린 지난 시간에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 야곱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다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 축복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버지인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잘 살 수 있었기에, 그 축복을 자신이 가지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야곱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혹여 형이 죽일 수도 있기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축복된 모습처럼 보여지나요? 당연히 아니죠. 왜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기 위한 행동이었기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목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원하는 복은 바로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요, 하나님을 빼고 축복만을 원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과 욕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않고 그저 부모님이 믿으니까, 가족들이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계시는 것 같아 라며 생각만 할 뿐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니 그저 복 주시겠지라며 복을 가지고 싶은 욕심만 가득 찬 인물, 그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결국 그 욕심이 야곱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어요. 혹시 친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내가 건강하고 또한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고 남들을 이기기 위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 혹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야곱처럼 복을 바라며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진정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복받기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없는 축복만을 욕심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요, 이렇게 부족하고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 길은 매우 멀고 험했어요. 또한 지금처럼 호텔이나 여관이 있지 않았기에 야곱은 길바닥에서 자야 했어요. 처량한 신세가 된 야곱은 밤이 되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 도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서 큰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와 내 자손은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돌을 세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 보았나요?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욕심내던 성공과 복은 사실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여기가 중요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야곱이 고백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큰 축복이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야곱은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저 부모님이 믿었기에, 가족이 믿고 있기에, 친구가 믿고 있으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따라서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따라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제는 스스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친구들,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지혜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축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기에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귀한 복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나의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귀 기울이며 그 삶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 넘치는 곳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